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일들, 과정, 태도에서 많은 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그런 가운데서 발전해 왔죠. 자기 업적들, 자기가 한 일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 다 겸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 모두가 다 교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뭘 자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 쓸데없는 것 자랑하는 것, 헛된 삶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참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 자랑거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들이 뭘 자랑하면서 살겠냐는 것이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 누르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른 사람보다 겸허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마음을 보이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해야 되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어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만의 증표인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도 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큰 선물을 받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선물은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슨 법으로냐 라고 반문하는 것은요, 율법 가진 것만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가진 것을 무척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자신들이 받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행하면서 변하는 것에,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택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런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화된 이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인정해 주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의 변화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중요한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시하던 그 모습,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한 율법 내팽개치고 살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과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삶 중에서 오버하고 자신들이 잘못 받아들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차여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무조건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복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오버해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은혜에 치우쳐 있는 삶도 많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그런 성경에 나온 값싼 은혜, 그런 단어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율법주의자적인 철저한 그들의 삶에서 율법주의자로서의 너무 넘어선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마음은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철저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룰을 만드는 것 빼고 하나님이 원하신 데까지 철저히 달려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지키는 것 자랑하지 말아야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우리들 마음속에 자랑으로 여겨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삶이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상관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삶 굳이 지적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고 처지를 생각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 좀 제대로 해보쇼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는 우리의 뒷공지를 보면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쉬운 말씀조차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 뒤에서 뒤치다거리하고 살아가겠냐고요. 누구 잘하고 잘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앞치다거리 하기도 힘든데 단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길만 봐라가 아니라 신앙에 대하여선 나한테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잣대를 들이미십시오. 정말로 흐트러짐 없는 믿음으로 나의 삶은 꿋꿋이 지켜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주님 앞에 서려고 그 삐비작 기어오는 그 믿음이 참 대단하고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99%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더라도 1%의 주님 보시기 위하여서 안달맞으면서 오는 그 조그만 믿음 0.1%의 모습이라도 참 대단합니다. 어쩌면 저는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힘내세요. 0.1%가 1%가 되게 해주고 1%가 2%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성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자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무조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잘 지키는 태도 필요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은요, 율법주의자로 빠지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가꾸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는 나를 향하여 채찍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 채찍질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생활을 누리도록 내가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아니십니까? 왜 우리에게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신앙대로 살도록 하시지 왜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강요합니까? 그러니 목사지요. 저는 여러분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거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두고 나서 타겟을 두고 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행여나 여러분 기도자금이나 기타 등등 어려운 것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설교 제목이 맞아요. 목사님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내용이면 괜찮은데 질타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유, 내가 이거 얘기하니까 꼭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고 저는 쫄봅니다. 그렇게 대놓고 앞에서 얘기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대놓고 타겟 설교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희한하게 정말로 제가 의도치 않게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가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니다. 뭐냐면은 본문의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흐름인데 설교 준비 다 끝나고 토요일날 저녁쯤 되면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이분 이야기예요. 이번 주 설교는. 고민을 합니다. 바꿔야 하나.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준비된 상황 속에 그럼 이번 말씀은 저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저분에게 명하고 선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죠. 왜 제가 그것을 간여합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떳떳이 타겟을, 그리고 저는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짜맞추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 그리고요, 똑같이 우리도 누구에게 권면하고, 똑같이 우리도 일부러 권면하시려면은 일주일 아니면 30일, 40일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아닌 그런 권면이 될 것이지요. 내 율법과 나의 모든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은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세우는 거고, 성경 지식 많이 외우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과 경건의 생활로서 경건의 계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경건을 쌓아서 누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쓰셔서 정말로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자랑하려는 믿음은 바리새인적인 믿음. 그래서 바리새인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고 말씀만 보고, 아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사람들 간에 그러한 감투로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록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경건함을 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에서 끝나면 되는데, 경건하게 살면서 이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나의 경건함을 한번 모두가 함께 느껴봐라 봐라.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관련된 그 수많은 세부사항을 밑에 만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600 몇 가지의 이 사람들이 만들어 1000몇백 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말씀하신 것 몇천 가지 아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이 만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몇 미터 이상 걷는 것은 일이고 몇 미터 이상 걷지 않는 것은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없습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는 것은 일이에요. 근데 다른 건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냐고요. 아니, 본인들이 정했습니다. 최대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라고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자랑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꿋꿋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정말로 속된 말로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느냐.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는 정말로 법정신에 맞춰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율법이라는 율법만 놓고 그거에 맞춰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과는 동떨어진 우리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 중반부부터는요, 그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은 행위로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행위로냐? 행위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세우는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행위는요, 좁은 의미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도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돕는 선한 행동, 이유는 좋습니다. 나의 선한 행동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같이 선한 행동에 참여하고 그리하여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취지는 좋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속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같이 참석하면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하는 걸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하는 그러한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행도 그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된 일이지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넘어지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자랑하다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교만한 모습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내 욕망과 내 마음속에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랑하다 보면 결국 교만에 빠집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선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맞이하기 원하는데 정말로 사람들 잘 보이는 광장 한복판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여러 사람들의 어려움도 내가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나는 그런 것을 중요시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신앙의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골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 굳이 받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 없다. 그게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신실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묵묵히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흘을 기도하든 21일 기도하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공표하고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다닙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면적인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이면적인 삶 중요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뭡니까?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 사람 마음이 나를 향해서 간절한 지금 신앙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신앙의 사람이고 내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골방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관여하지 않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 것 자체를 관여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그거 신경 쓰는 삶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너무나도 계산적인 삶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 되는 거죠. 있는 마음대로 꺼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아무개야, 내 정말 네 진심을 아니까 정말 기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 정말로 아름답구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 마음속에 신앙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기쁨을 느끼시겠죠. 똑같은 사람이 두 군데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사람들의 시선을 관여 안 하는 것처럼 길바닥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말로 사람들 시선을 관여하지 않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통탄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고 옆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봐주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은 두 사람 다 거룩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받는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랑거리 있으시면요. 그 자랑거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람과 영광 나누는 거 아닙니다. 또 그 자랑거리 행하도록 마음에 감동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랑거리 있으면요. 하나님 자랑하시고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내 공로 앞세우는 거는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 공로 가로채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겁니다. 자랑은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자랑은 자신을 높여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죠. 네, 칭찬은 사람의 얼굴도 스마일을 만듭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입에 내가 그렇지 않은데 사탕 발림을 하기 위해서 입술에 침 잔뜩 칠하고 난 그렇지도 않은데 칭찬하는 말하면 아유 장난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아유 저 다 거짓말인 거 다 아는데요.
기왕 거짓말 저렇게 해주는 건 나도 좀 괜찮다고 얘기해 주지. 서운해요. 마음에 없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것도 나한테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왜 있습니까? 립 서비스가. 입으로 하는, 우리 요즘에 립 서비스라고 안 하죠? 영혼 없는 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오늘 시계 써서 이쁘다. 많이 이쁘네. 나 어저께 머리 했는데 어때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막 짜증냅니다. 나 보지도 않고 안 이쁘다고 어울린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괜찮긴 하지. 영혼 없는 얘기인지 알면서도 그 칭찬은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겁니다. 벌써부터 우리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랑받기를 원해요. 선하고 복되고 하는 일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정말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시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고아원 양로원 가서 물건 내려놓고 후원하고 신나게 일하고, 물론 남겨야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들의 한 일들 이렇게 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사진 한 장씩 찍잖아요. 기념사진 찍습니다. 똑같은 기념사진을 찍는데요, 기념하기 위해서 찍는 것과 찍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뭔 차이냐는 거죠. 양로원 고아원에 선물을 가지고 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뜯어보고 싶겠습니까? 그거 1년에 한두 번 와서 선물 주는 건데, 그럼 선물을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서 가지고 가요. 그럼 개구진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럼 와갖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면 사진 찍고 뜯어야 된다고. 뜯지 말라고. 구수개가 있어요. 그러고 와서 최대한 기쁜 표정으로 사진 찍으라고, 그 다음에 선물 던져주고 뜯어보는 것도 보지도 않고 돌아옵니다.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주러 간 거잖아요. 뜯고 나서 기쁜 거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참여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물을 몇백 박스를 줬는지 10박스를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목적이 가서 선물 찍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많이 줬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사랑을 나눠주는, 정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왔는데 선물은 몇 개 줬는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같이 가서 같이 지내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 너무 행복한 표정이면은 그게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인터넷에 사진 각도 잘 나오는 사진 몇 장 찍기 위해서 연출하고, 잠깐만 다시 받아봐, 위에서 보고, 잠깐만요, 너 그러지 말고 너는 일어서서 받고, 주는 사람 이렇게 이런 연출해서 받는 거는 어차피 뭐 사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봐요. 다 뽀록 나는 인생입니다. 그거 사랑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광고해야 하는 겁니까?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분명히 그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 실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그 선행으로 인하여서 더 큰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요,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선행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그 따뜻한 선행의 온기를 느낄 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사진 한 장에 선물 몇 덩어리에 진심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본문 27절 끝부분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랑할 것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로마서였습니다. 어차피 로마서는 계속 오후 예배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오직 믿음, 이 믿음에 대한 부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좋고 영성이 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있고 영성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바로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것을 인정해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부고, 따라오는 게 명예고, 따라오는 게 건강입니다. 왜요?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체력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일 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뒤에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열심내게 주님의 일 하도록 해주세요.
체력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짧게 주시든 그냥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에 내가 주님께 충성하도록, 긴 기간이면 긴 기간 동안 지치지 않도록 충성하도록 주께서 채워주십시오. 복 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는 아브라함께 주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이후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구원의 복락을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은 보상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을 것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벌써 받았어요. 그러니 그 구원을 큰 걸 받았는데 뭘 더 바라냐? 더 이상 지금 일단 너희들은 바랐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죽도록 충성하라. 많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죽을 사람 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형 선고가 안 내렸었으니까. 분명히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연성을 얘기하고 그것보다 너희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느냐?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된 자로서의 마땅한 원리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종도 겪어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죽을 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 얘기 들으면은 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나요? 그게 우리 기도가 항상 그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주님의 은혜 입었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여건 허락하셨잖아요. 물질 허락하셨잖아요. 물질이 뭐 기본 자산 2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천안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드디어 저희 교회에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배가 고파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맛있게 라면 끓여주고 햇반 하나 돌려서 배부르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제 잠시 아까운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10만 원, 100만 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당장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냐고 너무 배고프다는. 우리 충분히 밥 한 그릇 햇반이 몇 개씩 있습니다. 라면이 몇 개씩 있습니다. 끓여줄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옵니다. 고들빼기 김치도 있습니다.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나가는 부분이지 무슨 몇천 몇억씩이 있어서 수백만 명을 구하고 살리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덩어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나서 아직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그거 하나로도 자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 신앙에서는요. 신뢰,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도 무릅쓰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쏟아붓고서 아버지도 한 1억을 날렸습니다. 완전히 확 말아먹었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실패한 다음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갖고 가진 노력을 다하여서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10년 만에 1억을 다시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아버지 정말로 제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손에 입힌 돈 1억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제 손으로. 자, 이제 제가 정말 아버지 날린 그 돈 이제 할 돈 일을 다 했죠. 라고 그것 앞에 드리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참 대견하구나. 네가 말아먹은 돈 1억을 다시 구해오다니 10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벌어 갖고 왔구나. 대견하다. 라고 말할 아버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아버지라면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10년 동안 나가서 그 1억 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했던 자식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더 찢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손에 입혔을 때 그때 해야 될 일, 그때 해야 될 말은요. 가출하고 한참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거 이렇게 마이너스만 한 거 1억 받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렸을 그 당시에 진실로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돈 빌린 사람은요, 빌린 후에 아무리 죄송했다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에 뭡니까? 그 돈 갚아야 돼요. 몇 년이 지나든 몇십 년이 지나든 그 돈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자 관계에서는요,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버지 잘못했어요라는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진실한 반성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도요,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던 진솔한, 그런 진솔한 선행, 진솔한 믿음, 회개를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는 겸허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내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이라는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등한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율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과 믿음은 대립이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을 향하여서 진실로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에 두 가지의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해줍니다. 주님께서 죄인 부르러 이 땅에 오셨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율법은요, 성숙한 삶을 사는 지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표가 있어야 되고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돈, 명예, 능력, 지식, 배우자, 자식 자랑하는 건 많죠. 하지만 인간적인 자랑할 거 많은 것도 좋은 거지만요, 그런 자랑거리 너무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랑거리가 뭡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거 많았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임을 자기가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자랑했어요. 정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엄친아의 스카이 출신의 대기업 다닌 박사과정 이상의 정말로 내세울 것 정말 모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난 다음부터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 취급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알고 나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서 뭐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똥인데요. 그 똥 채워서 뭐 하시려고요? 배설물이요, 이것이 잘 섞여서 땅에 묻히면은 다른 작물들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퇴비라고 예전에 섞어서 줬죠. 배설물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배설물 여기는 그곳을 간 목적이 결국엔 나를 갈아엎어서 다른 믿음의 씨앗을 시키기 위한 밑에 토양분으로 내가 들어가서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그것 출신으로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지식과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들어가서 지식의 토양분이 되라는 겁니다. 대지의 토양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할 것은요, 딸랑 하나입니다. 은혜, 복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 자랑하시고 사시는 복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